지난주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쭉 다루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 주동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그리고 그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오해와 곡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적이지 않다, 단회적인 것입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 하에서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단회적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성령 강림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도록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신자들에게 다 같이 필요한 것이 뭘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성령의 사역을 먼저 우리가 좀 얘기하고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사람의 필요와 어떤 사람의 기대를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새 생명을 가질 수가 없고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입으로 표면적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신자인 것이고 거듭난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한 명목상으로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서만 은혜를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가르치심 그리고 충만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 발생한 이 성령님의 역사는 그러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새로운 경륜하에서 성령의 역사는 죄인을 중생케 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인데 성령님의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을 성도라 하는 것이고 그 성도의 몸을 성경에서는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거듭난 신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합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몸이.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을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이처럼 중생한 이후에는 성령님이 늘 거하시는데 신자의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 따로 성령 따로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자기 종교 감정과 노력으로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은혜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신자 속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또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사람도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이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성령께서 그를 책망하셔요.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안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주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성령님께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역사가 경험되기도 하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하시는데 뭘 가르쳐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알게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 뭘까요? 은혜로 주신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그 약속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절절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참된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것.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은혜로 주신 것들, 진리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즉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세상의 진리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진리는 하나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를 수가 없죠. 어떻게 진리가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인 것이고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 진리 안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성령께서는 자신을 증명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 데 그 사역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신자들, 즉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모든 신자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하신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 말씀, 즉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무 효과도 없든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즉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애써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자기의 욕심을 이룬다 하면 뭐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는 자기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성령께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대한 내 태도가 어떻게 되냐?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즉 육신의 정욕이나 옛사람이 지배하지 않고 성령께서 지배하신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마음속에 감사, 찬송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참된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저 성령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감화하심이 없이 그저 몸, 생각, 자기 인간적인 의지, 종교적 열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하심으로써 일으켜 주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적인 품성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데 보통 흔히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9가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9가지 성격을 가진 하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이고 그리고 품성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으로 맺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선한 열매, 빛의 열매를 더 많이 갈수록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에게 능력이나 은사를 주시는데요.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이 있겠죠. 그걸 왜 주실까요? 은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 분량에 따라서 주시고자 하신 주권적 뜻을 따라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십니다. 근데 왜 주셨느냐? 그 능력을 나타내라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져 가고 구현되는 일에 그 일에 헌신하도록, 그 일에 유효하게 그것을 잘 다듬고 훈련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느 한때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가치 있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는데 그 은사와 능력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 어떤 능력을 주셨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신 은사와 능력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인데, 이러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감사와 찬송하도록 하심과 성령의 열을 맺게 하시든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모든 일들은 그가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장성한 정도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것이고, 그냥 덮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겠다는 요구도 소원도 없고 그런 생활도 없고, 시험 있을 때 그걸 물리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없으면서 덮어놓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국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뭐가 나타날까요? 모든 자연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자기의, 자기의 됨됨이, 자기의 열심, 열정, 종교심, 그리고 자기 만족이 지배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서 15장 5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보러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혈과 육, 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인데, 내가 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사상을 따라간다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명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같이 요구하고 역사하는 일이고 준비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힘써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사람이 하도록 요구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저절로 모든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살펴볼 텐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러한 일반적인 성령님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그 당시 120명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어떤 의미로서 사인으로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그들 위해 임하도록 하신 것이고,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 충만은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성격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손과 기대를 따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경우에는 이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역사에 단회적으로 한 번만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새로운 오이코노미아의 역사적 시작을 선언한 이 형식을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의 형식은 언제나 이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참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없이도,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형식이 없이도 과거에 많은 지나간 세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그 역할들을 훌륭하게 감당하며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오늘날도 무슨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환상을 보고 몸이 떨려 한다든지 해서 이런 최초의 기이하고 황홀한 상태를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일들이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왜 자꾸 그걸 주장하라고 그런 경험을 자꾸 강조할까요? 뭘 기대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자꾸 그걸 얘기하고 그걸 갖다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은 것에 뭐가 있느냐 하면 종교적인 욕구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감화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역사의 족적과 흔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억지 주장하지 말고 바르게 분별해서 그 당시에 그 상황 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120문대의 중생을 위해서 오시거나 오순절의 특이한 형식의 충만한 역사를 일반화하시는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이전, 즉 구약과는 달리 명백하게 훨씬 깊은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역사의 첫 출발이다, 신호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형식이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그 부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형식이 뭡니까?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무서운 소리예요. 여러분 강한 태풍이 불 때 그 태풍 바람 소리 들어보셨어요? 무시무시하죠. 굉장히 무서워요, 바람 소리가. 집에서야 뭐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만 여러분 산속이든지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서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런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게 아니고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그 무서운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래서 그 무서운 공포스러운 엄청난 급하고 강한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 120문도가 모여있는 것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서. 이 무슨 소리냐 하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2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5절부터 6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모여들었다고요. 어디에 모여들었다고요? 백이신문화가 모이는 곳인데 이것은 아마도 충분하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성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그런 장소 어디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그런 곳에 거기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이런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는 것은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신 사람들이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눈에 호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이 사람의 청각에 호소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의 시각에 호소합니다. 어떤 것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2개나 3개로 보였겠죠. 갈라진 것으로. 그렇죠? 그 사람의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래서 이 현상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120문도 서로가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 서로를 이분은 이 사람도 역시 나와 같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의 강림과 충만하심을 입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서로 협조하고 존경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보는 120명에게 이제부터 어떠한 사실이 시작된다는 사인으로 주신 것뿐입니다.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날도 무슨 불이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 이상한 집단들이 뭐 집회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성령의 불이 뭐 어떤 사람 머리에 있었고 뭐 영서를 쓴다느니 뭐 허연 게 보인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재현된다는 식의 그런 주장들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방언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120문도가 각기 자기 나라, 즉 자기가 난 곳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근데 이 방언 자체가 그 당시에 무슨 의사를 전달하거나 사상을 가르치는 데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움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에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인 겁니다. 따라서 이 방언은 성령께서 그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120명을 소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이요? 방언으로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선택받은 그의 종들임을 증명하신 겁니다. 근데 방언으로 말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할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백성들 하신 큰 일이 뭡니까? 약속하신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기이한 능력과 기적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노래로 암송으로 율법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희한한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언어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언어들을 외국어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막 소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죠. 세술에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9시인데 무슨 술이냐. 그때부터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 복음이에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의 충만하심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에 나가실 때 발생한 결과가 무엇이었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보통 교회에서 성령을 강조할 때 어떤 능력적이고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요. 그런 집회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 강림 또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에 취한 것처럼 사람이 입신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생각하기도 하고 무슨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적이라는 게 있죠.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에서 역사상 어떤 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사람이 가장 놀랐던 것은 아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처럼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기적이 많이 필요했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많은 역사적 사실의 증거로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날에는 그 기적을 특별히 요구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완전한 말씀이고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 얻는 지식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풍부하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배워감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깊은 내용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알아가는 것이 지적으로 알아가고 지적으로 자기 지적 유의를 즐긴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백날 읽어도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같은 걸 읽었는데 딱 이것이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점을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든지 어떤 기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사람의 도덕적 의지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변화시켜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그 무지한 사람을 지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적인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되죠? 배워야죠. 책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편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컵이든지 어떤 그릇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죠. 그게 충만입니다. 작은 그릇이면 그 작은 그릇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큰 그릇이면 거기에 맞는 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데 그 작은 그릇에 아무리 충만해도 작은 그릇의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시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대단하게 변화된다는 식의 생각은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완전해지느냐? 그거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하게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장성해 가고 그런 가운데서 의미 있게 변화되는 것이지 콩나물 시루에서 하룻밤새 콩나물 쑥 자라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120문화가 나가서 열심히 이제 그들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합니다만 그들이 활동을 할 때 거기서 기상천외하고 무소불능의 여러 가지 일들, 능력적인 것을 다 해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착실하게 건설되어 나갔고 그 역사의 방향과 성격이 순결하게 바르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타협을 하거나 거기에 다른 사상들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그들의 사상이 순결한 데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모든 사상들과 그들의 모든 판단들과 모든 결정과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항상 누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하시다. 하나님만이 가장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굴복합니다. 그 말씀에 다른 거 안 섞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방해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 공격들과 비판들과 조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순결하게 자신들의 사명과 말씀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으로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 현상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냐?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세상의 비판과 도전과 공격에 굴하지 않고 올곧이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듭났어도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넘어지는 일들도 참 많고요. 타협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 순결하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만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쓰시든지 쓰시는 대로 그 분량에 따라서 쓰임을 받으면서 장성해 간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좀 빈곤할 때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풍성하게 하고 도덕적인 의지가 빈약한 것은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더 강하게 만들면서 거기서 거룩한 사상과 정신, 거룩한 사상을 더 품도록 해서 전체의 움직임 가운데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자기 분량에 따라 자기 수준에 따라 거기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태를 부분적으로 증명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점들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 활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충만이라는 것은 지속적이요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때의 종교적인 감정에 충만해서 흥분하고 찬송하고 이상한 소리 내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다 시들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시험에 그에게 닥치고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들과 공격들이 있을 때 거기서 세속적이고 의미 없는 너절한 인품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 충만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신 결과로 그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 돼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일생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하나님 나라적 사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기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성공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만족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이 땅 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일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에 따른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에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적은 수인 우리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분량에 따라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힘껏 충성되게 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충성하시고 의미 있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미약하고 허물과 결함이 많은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오직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일에 자기 자신의 본분과 능력을 다해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